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아멘. 엄마의 눈물을 보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창조된 자연 속에서 기뻐하고 또 그 선물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 맛과 풍미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겠죠. 여유를 가지고 나무와 꽃,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만물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들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삶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죠. 멈춤, 쉼, 받아들임,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안에 말해볼까요? 조용히,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분은 말하시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난 당신을 믿어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교인인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죠. 그런 날이 돼야 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늘 같이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셨던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랑 시리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 봤던 게 뭐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빈 그물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가득 채워졌죠. 그리고 그들은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셨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피해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문에 세금을 걷던 레이 세리마테, 그의 인생을 주님이 초청해 주셨죠. 그랬더니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안식일에 지난주에 봤던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고쳐주시죠. 그 구역에 미친 X가 누구인지, 정말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만나주시고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도 만나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 속으로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거침없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연약함과 슬픔과 그들의 신분과 고위 지하를 막론하고 필요하시다면 주님을 필요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 가족,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 속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뭐랄까 순장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인다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그와 함께 쉬고 그와 함께 받아들이고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온 것처럼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고 쉬고 받아들이고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살맛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보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던 주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신나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정말 슬픈 게 청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는 가부예요. 여러 자녀를 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하나.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독자가 죽은 거예요.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한 어미의 독자의 그 가부의 아들을 잃은 슬픔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느껴지죠? 엄마가 가부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가부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이 없죠.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엄마의 눈물, 엄마의 애통함, 깊은 절망이 보이죠.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면할 수가 없어요. 간을 메고 가지만 너무 발걸음이 무거워요. 깜깜한 슬픔이죠. 그런 슬픔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죠. 이 무리들처럼. 우리 주변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슬픔, 절망. 이번에 강주에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그 9명의 죽음 속에 그 깜깜한 슬픔, 엄마의 눈물이 있죠. 그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세월호 엄마들의 눈물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탄식. 일상이 멈춰버렸죠. 너무 깜깜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주 안산에서 지금 몇 년째 예배가 드려지죠. 이중사의 어머니의 그 눈물 보셨습니까? 공군, 모든 걸 은폐하려고 하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만 차지하면 되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저항하고 저항했지만 끝내 죽었죠.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애사촌 누나의 눈물을 최근에 저는 지켜봤습니다. 30대 92년생 조카의 죽음. 아무도 초대할 수 없는 죽음. 가족끼리만 알고 싶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마침 주님이 그 가부를 보셨어요. 이 깜깜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가부의 눈물, 그 깜깜한 어두움, 슬픔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죠. 울지 말아라. 이 말에는 많은 걸 포함되죠. 다음에 무언가를 행하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가까이 가서 그의 간에 손을 댔어요. 이 간에 손을 댄다. 계속 지금 우리가 그 정결법을 위반하시는 안식일에 뭐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시는 그런 걸 보는데 이 죽음의 간에다가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하다. 그러면은 그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에 그를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부정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좀 근신해야 돼요. 그걸 만진다는 것은.
근데 주님은 다급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간에 손을 꼭 대지 않으셔도 돼요. 실은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까이 가세요. 멀리 서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서 손을 대요. 이 접촉이죠. 사랑의 언어 중에는 이 접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여러 사랑의 언어 중에 이 만진다. 한번 자기를 만져보실래요? 이렇게 터닥거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깜깜한 슬픔이 있나요? 그 슬픔을 봐주시는 것도 좋은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 그럴만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슬퍼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위로가 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쩌다 죽었대요. 사연을 물어 이렇게. 그리고 사연 가지고 막 판단하려고 그래. 그럼 더 슬퍼. 차라리 그냥 묻지를 말지.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는 것은 우리와 주님이 보는 건 우리와 다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망을 보죠. 한계를 보고 슬픔을 보고 고통을 보고 탄식을 보죠. 암담함, 깜깜함을 보죠.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세요. 깊은 것, 꼭 필요한 것을 보시죠. 고통을 함께 느껴요. 컴패션, 긍휼히 여겨요. 그 가부의 슬픔을 그대로 안아주세요. 보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늘 주위를 돌아본다는 것. 그 사람들, 아픔의 사람들 속으로 뛰어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마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면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궁핍함, 절실함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청년의 죽음, 이 절망, 이 깜깜한 슬픔, 엄마의 눈물에 다가서는 걸 주저하지 않으세요. 보시고 예면하지 않아요. 그 절실함 가운데로 탁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분은 본 것은 반드시 그분을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간에 손을, 가까이 가서 간에 손을 대시는 행동으로 표현하셨죠. 그는 보셨고 느끼셨고 행동하셨어요. 그의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로도 표현했죠. 울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같이 해볼까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울지 말라, 손을 대는 것만도 엄청난 위로가 됐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음성이 터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를 내가 보았니? 너는 담대히 그 은혜 앞에 뛰어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떤 깜깜한 슬픔을 갖고 있더라도, 어둠을 갖고 있더라도,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긍휼하신 사랑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면 주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잘라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부동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꿰뚫고 오신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얻으십시오. 아멘. 그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가부 엄마의 눈물을 보시고 모든 곳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깜깜한 슬픔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소망이 살아나죠. 엄마의 웃음이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이 탄식을 부르죠. 와, 큰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생각난 거죠. 그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지금 여기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청년아 일어나라. 소망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이 깜깜한 어두움, 절벽 같은 절망 속에 있던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깜깜한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때문에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잃어버린 사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은 몇 번 또 뭐가 생각나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절망 중에 있던 주님을 찾아갔죠. 주님을 모셔왔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렇게 중간에 혈루증 여인도 고치시고 이렇게 도착했죠. 울지 말라, 잔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청년아 일어나라. 소망의 생명을 살리는 장면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도시 오브로 갔던 베드로가 다비다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했던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혹시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들려져야 될 음성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진아 일어나라.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유진아 거기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봉아 일어나라. 해보시겠습니까? 예, 소망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눈물과 탄식과 깜깜한 어둠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의 일어남을 보고 그분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이 엄마의 눈물 주님이 보셨고 그의 엄마의 눈물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의를 멈추고 쉬고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인성 이 가부의 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깜깜한 어둠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주는 그 슬픔이 있다면 그냥 같이 한계와 탄식과 눈물과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엄마의 눈물처럼 그 눈물의 웃음을 찾아주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선포할 용기가 있다면 직접 그 현장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만져줄 수 있다면 안아줄 수 있다면 같이 그 어두운 마음에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주님을 초청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엄마의 눈물을 보시다 2, 다음 주에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사람들이 다시 떠오르게 한 것이 나인성 이 가부의 아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엄마의 눈물을 보시다 2,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게도 누구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너의 슬픔과 절망과 깜깜한 어둠 가운데, 혹시 내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그런 어두움, 깜깜한 슬픔을 내가 보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소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용히 한 1분 정도 묵상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엄마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가서 간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엄마의 소망을 살려주신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 주님을 예배케 하신 것 찬양합니다. 누군가의 그 깜깜한 슬픔 이루어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라는 음성을 듣고 누군가의 그런 음성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소리를 켜시고요. 아까 방금 들었던 주의 놀라우신 은혜, 그린컷부터 먼저 할게요. 시련과 압력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저 스스로 해결하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불투명해 보일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경험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컷이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나요? 복에 담은 질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빈 그물과 같은 그곳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채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의 놀라우신 은혜, 소리를 켤 수 있는 분은 켜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이어스의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서 많잖아요. 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함께 가서 같이 교제하시고 또 가족끼리 먹어도 좋겠고요. 또 한 2, 3천 원 보태면 더 큰 것도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카메룬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고 또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도울 수 있는 분들 도왔으면 좋겠고요. 또 캠퍼스에 있는 간사님들에게도 조금 후원을 할 수 있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름 휴가 때 우리가 무슨 수련회를 할까 했는데 수련회보다는 각자의 개인 수련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수련회 비용을 좀 지급하고 그걸 가지고 책을 사든지 아니면 어디 영화관에 가든지 아니면 계곡에 가서 이렇게 뭘 하든지 좋은 카페에 가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선물하고요. 그걸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같이 나누는 그런 영적 수련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북을 사도 되고 뭔가 여러분의 여름을 축복할 수 있는 수련회, 그 교회 이름으로 다 같이 모인 게 아니라 각자 수련회를 뭔가 하는 거죠. 휴가를 계획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수련회를 계획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나눔의 시간 가질까요?